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가지고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게 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 뜻이 성취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좋은 놈, 나쁜 놈, 이게 나눠지잖아요. 보통 아주 좀 수준 있는 영화에서는 그게 다 섞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화 안에 보게 되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악인과 선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꼭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방해하거나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어지면서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던 수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예수의 제자들의 배신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함께 콜라보를 이루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다양한 배역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든 아니면 소극적으로든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일들이 함께 콜라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이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했던 사람,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기간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짧은지 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 그러니까 주전과 주가 넘어가는 이 즈음 때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 때만 하더라도요, 대제사장이 하루살이 목숨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지위가 약했던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었던 이 에봇을 그 당시에 왕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어야 될 아주 중요한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세우는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자기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에 그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게 웃지 못할 이 역사의 한 장면인 거죠. 이런 시절을 갖다가 보냈던 사람들이 가야바와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헤롯 왕가와 로마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인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 6년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헤롯 왕가가 훨씬 더 힘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주로 어떤 사람이 했냐면 이 헤롯 왕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정치적인 성향이 헤롯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헤롯 왕가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구도가 상당히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안나스가 이 주 6년에서 15년까지 8년 동안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후에도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법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가야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오랜 기간 동안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후광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장남 같은 경우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내려온 다음에 장남이 3년 동안만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위였던 가야바가 18년 동안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나머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가야바가 얼마나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먼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공간복음서는 바로 가야바에게 끌려간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안나스,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먼저 1차적으로 신문을 했지만 안나스가 원하는 대답을, 그 증거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차로 그 당시에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장면,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신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57절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57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에 이 사람과 친분이 있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몇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59절을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59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밤에 잡을 것을 계획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공회원들한테 뭘 한 거예요? 미리 공지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된 대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공의회로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법권을 발휘하는 재판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끌려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잡을 것을 계획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장면은요, 몇 가지 부분에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밤에는 재판하면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고 자체도 낮에 해야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데리고 와서 그 밤에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이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판을 갖다가 혐의를 끄집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뭐였냐면 밀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낮에 예수를 끌어잡고 또 이를 재판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밤에 예수를 잡고, 또한 그때 바로 뭐 한 겁니까? 재판을 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우려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후에 이 가야바가요 또 공회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공회 바로 전에 있었던 공회인 거죠. 그때 이 모였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이 횡간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보게 되면 이 말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봉기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로마가 와서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신해서 준 자치권을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을 확정하고 재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짜맞춰진 재판을 이 사람들이 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커진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헤롯 왕가에 눌려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뭐였어요? 하루살이였어요. 그냥 그 하루아침에 옷을 안 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자로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나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의견이 곧 나라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다 전체의 내정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데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이들에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시기에 안나스 가문에서요, 대제사장이 8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안나스였고, 그 다음이 그의 장남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가야바였어요. 사위였던 가야바였고, 그 다음에 4명의 아들이 차례로 또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야바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크게 몇 명이 대제사장이 이 가문에서 나와요? 8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만큼 큰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가야바는 그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환영할 수 없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에게 지금 현재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어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거 전혀 없습니다. 이미 죽이자라는 걸 결정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또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어때요? 이가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킬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죠. 이미 부요하고 이미 풍족하고 배부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정치꾼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급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하든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판의 과정은 가야바의 불안하고 급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야바 또한 자기 장인처럼 이 예수의 이 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60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 사람들은요, 명절일 지나고 나서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밀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와서 예수를 자기 스승을 팔겠다고 제안하니까 그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준비가 미흡했죠. 안 그러면 짜 맞췄을 텐데 짜 맞추는 게 미흡한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 제안받고 그날 잡아서 그날 밤에 뭐 한 거예요? 이 일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증언이 그럴싸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6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도 솔직히 거짓 증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헐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고 일으키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전된 몸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전에 다시 세워짐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일어나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였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증거가 어때요?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럴싸하고 아구가 맞는 거였기 때문에 이 가야바가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웬만하면 흥분을 안 할 이 정치 구단이요,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말을 하면서 일어나요. 보게 되면 62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라고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 구단인데도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장인데 재판 중에 자기가 흥분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 점을 갖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몰아붙여요. 그래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침묵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가야바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요. 6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게 부착되어 있을 때의 이 점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더 부각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보면 일부러 본인을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침묵하셨으면 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동의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빼박의 증거를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갖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더 이상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가야바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야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판장이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들었다 하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유도하는 장면이 이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 때문에 어렵게 얻은 것들을 잃게 될까봐 급했습니다. 그 밤에 거짓 증인들과 과장된 제스처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가야바가 오늘 공회 이전에 나사로가 살아나신 시점에 모인 공회에서요, 자기가 예언처럼 얘기한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가야바가 얘기하는 의도는 실질적인 의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로마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빼앗기는 일, 그 자치권마저도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 민족이 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의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얘기한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뭐한 거다? 예언한 것이다. 그분이 왜 그 자리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온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한 거다?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가야바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뭐 했습니까? 열어줬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그 일에 뭐요?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예언했고, 또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야바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생 내내, 역사 내내 이 사람은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죽인 대제사장으로서 언급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엄마라는 사람, 얼마나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 가야바로 성경에서 내내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요, 엉뚱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며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작 마땅히 기대해야 할 것을 놓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못 잡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건 움켜잡으리라 하면서 마음을 두고 붙잡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붙잡는 걸로 인해서 다른 걸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가야바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은 뭐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역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드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야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큰 저와 같은 목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로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을 또 기대하는 바, 지키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야바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붙잡고 또 기대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동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것과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